무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밥 먹고 지내고 졸린 시간에 졸리지 않도록 제가 해야 될 텐데,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또 한 구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어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숭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숭이로구나. 이 말씀은 이 아가서라고 하는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시, 특별히 이제 술라미 여인이라는 그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술라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 왕을 향해서, 물론 이게 이제 번역을 이제 마치 그 반말처럼 해놔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좀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이 바로 우리 기독교회, 우리 교회, 또는 이제 우리 성도, 그리고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엔게디라는, 사실 이 엔게디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이 안 들어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엔게디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라는 이 단어 속에 그 함축되어 있는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사실은 한 몇 주에 걸쳐서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엔게디 교회라고, 이 엔게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최대한 좀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보면은 저기 그 14절의 중간에 보면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숭이로구나 해서 이제 엔게디 포도원이다라고 하는 이 포도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됐냐면 바로 이 포도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이 엔게디 포도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는 무엇이고 이제 포도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차근차근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이 엔게디, 사실 이 엔게디는 이제 지금도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일주일도 채 이제 배낭을 메고 일주일도 채 안 걸렸었는데, 우리 저기 그 장 선생님 한 1년 계셨나요? 네. 혹시 엔게디를 가보셨나요? 엔게디 안 가요. 엔게디 안 가요. 저는 이제 그 쿰란 동굴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쿰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이제 오래된 그 성경 사본이 발견이 돼서 한번 기회를 봐서 이제 쿰란까지는 한번 내려가 봤다 왔는데, 그 내려가는 그 과정부터가 사실은 그게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같이 있던 같이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던 분들이 조심하라고. 거기 이제 사막이니까 함부로 잘못 들어갔다가 버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올 때 조심하라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버스가 없더라고. 겨우겨우 진짜 그 풍란에서 동굴만 보고
또 앞에 보면 이제 엔게디 여기 쿰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해바다라고 있어요.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가 뭐냐면 이제 소금기가 한 30% 이상 되는 바다가 이 전 세계에서 참 유일하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이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이제 염분기가 30%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소금 이제 목욕을 하러 이제 가지만 실제로는 거기에는 물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사해 서쪽.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가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해도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 이제 사해 바다가 있으면 이 서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진을 좀 보고 한번 이제 살펴봤더니 유대 광야, 이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초록빛의 광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딱 밟았던 순간에 물론 이제 한 열흘이 있어가지고 이제 애굽을 먼저 들어갔었는데 애굽을 다 밟자마자 이집트를 밟자마자 여기는 사막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광야가 아니에요.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그 시내산 경로를 따라서 정말 배낭을 메고 이제 한번 쭉 일단은 이스라엘을 한번 탐방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것은 왜 하나님은 이 거룩한 백성을 이 사막 속에 두셨지? 참 신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때 나중에 이제 몰라 한번 제가 한번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끝내고 나서 잠시 이제 그 스위스를 잠시 이제 한 12시간 트랜짓이라고 해서 중간에 잠시 이렇게 머물렀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스위스 쭈리히라고 하는 곳을 이제 한 10시간 정도를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스위스 한번 가보셨나요? 이거 스위스. 전 스위스를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도시가 한 폭의 그림과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저 사막 가운데 두진 않으실 것이다. 차라리 오히려 이런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이 스위스 같은 곳에 두실 텐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엔게디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이 스위스에 있는 센터가 아니에요. 도시의 센터가 아니라 이것은 그 광야, 다시 말해 유대 광야라고 하는 심지어 사해바다 앞바다 앞쪽에 있는 사막 속에 심겨진 센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이스라엘은 참 독특한 민족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강원도 땅만큼의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은 이제 국립공원만 해도 8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막 위에 오아시스와도 같은 그 민족을 세운 이게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적합들이 흐르는 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막 한가운데에 오아시스를 만드는 민족이구나.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스위스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이 신주 전원교회만 봐도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지 않는 마치 고립된 이 광야와도 같은 곳에 이제 우리는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두셨는가라고 이제 사실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이 도시교회처럼 결국은 우리는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작게 살다가 갈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40년 동안에 그 사막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도시와 쭈리히 같은 그 멋진 곳을 하나님이 나에게 두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을 두시는 것은 참 놀랍게도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현실과 심지어는 이제 우리 신주전원교회, 사실 우리가 있는 곳이 사실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두셨을까? 그런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샘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80개의 그 이스라엘의 국립공원 중에 사실 엔게디 국립공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몇 안 되는 국립공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광야여도 아무리 사막이어도 뭔가가 닿으면 거기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주전원교회가 아무리 고립된 사막과도 같고 별거 아닌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이 무언가의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셨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엔게디입니다. 왜냐하면 엔게디가 뭐냐? 엔게디라는 거는 이제 사실 히브리 말이에요. 엔이라는 단어가 이제 샘물입니다. 게디는 염소 새끼. 참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뭐냐면 어린 염소의 샘터. 이게 이제 엔게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엔게디를 찾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멋진 곳이에요. 어떤 멋진 곳이냐면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생겨난 곳이죠. 그래서 사막 하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처럼 보이지만 바로 거기에 샘이 흐르고 그리고 포도원이 조성이 되고 고벨화라는 그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엔게디 국립공원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가본 적은 없어요.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돌아오긴 했는데, 그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엔게디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사막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엔게디, 샘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엔게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제 어린 염소의 샘, 이게 무엇인가?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메마른 광야에 연약한 생명을 먹이고 살리는 샘터. 저는 여기서 이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오늘로써 이제 한 1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이제 신주전원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신주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사막과도 같은 현실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염소 새끼들이 모인 이런 교회구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염소 새끼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멋진 양들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 사실은. 근데 양도 아니고 염소예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양들은 그나마 말을 좀 잘 듣는데 염소는 이제 말 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 새끼들이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샘을 마셔요. 연약한 생명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연약한 생명들이 와서 마시는 이 작은 샘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샘은 참 위대합니다. 도대체 이 샘은 무엇이냐? 사실 이 아가서는요, 노래들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이 최고의 노래라는 단어, 이게 이제 아가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노래, 아가. 우리의 최고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찬미입니다. 특별히 아가서를 전체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영원한 신랑이신 우리 주님과 그 거룩한 신부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 교회 사이에 아주 깊은 사랑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물론 이 솔로몬이 이제 타락한 후에 지었을 리는 만무하고 아마도 이제 그가 성전을 지었을 때 아마 이 찬송을, 이 노래를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엔게디 포도원 왜 하필 이 사막의 오아시스를 가지고 지금 이 교회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묘사하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엔게디 포도원은 이 시인에게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던 이스라엘을 사실은 상징하게 됩니다. 그럼 엔게디는 뭐냐? 그 엔게디는 바로 그 광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광야에서 그 진을 치고 있었을 때 그 중간에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엔게디는 무엇이냐? 물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샘이 흐르는 이 사막의 샘이 흐르는 참 좋은 샘토와도 같은 것처럼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이 엔게디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러면 성막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무엇이냐? 성막에서 나오는 그 샘물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의 번제단 위에서 항상 흘렀던 어린 양 속죄의 피를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 좀 넘겨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론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을 뜻하지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칩니다. 바로 이 옆구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배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그 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커다란 해석이 많은 여지들이 있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배는 사실 예수님의 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바로 그 피와 물이 바로 결국은 이 속죄의 피, 바로 영원한 생물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뿜어내야 될 그 샘물은 예수 십자가의 속죄의 피와 물,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의 생명수 샘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죽은 광야와도 같은 이 사막과도 같은 이 세상을 이 살리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딱 선포하다가 이제 잠시 생각이 좀 멈춰버렸습니다. 뭐든지 이제 이 본문을 따라가다가 이제 이 원고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이 엔게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이제 목적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그 신주 전원교회를 섬기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대충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그동안 제가 한 1년 정도는 마치 그 손님처럼, 사실 이제 제가 솔직히 이제 손님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또 주님이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면 언제든지 내가 이제 손님이니까, 나그네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손님으로 부르셨나? 그걸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와 그 신주 전원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이 나그네 사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놓고서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일단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제 아가서 1장 14절이었어요. 이 아가서 1장 14절이 떠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신주전원교회가 사막에 있다. 근데 사막에 있다 보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 이제 오늘도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오면서 인수단 집사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물 없이 사는 것만큼 힘든 게 세상에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마다 요즘에 이제 가물거든요. 저는 이 가물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농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거미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녀석들한테 필요한 것이 물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제 연못에 물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물이 다 마른 거예요. 그럼 물이 마르고 나면은 물을 떠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을 떠오기 위해서 한 100m 정도 가가지고 물을 떠와요. 힘들어요. 떠오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양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 동물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게 이제 죽거든요. 그래서 참 이 목자로서, 특별히 이제 이 사역자로서 이 말씀의 이 생수를 항상 이제 떠다 바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NGD 센터를 보면서 광야라고 하는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우리 신주전원교회를 광야 가운데 두신 게 맞다면, 신실하신 예수님은 샘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샘을 줘도 이게 샘구멍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서 보면은 이제 싱크대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딱 가가지고 머리카락 제거하면은 쑥 잘 내려갑니다. 우리 신주 전원교회, 이 광야 같은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모습은 샘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샘터 구멍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힌 이 샘터 구멍을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큰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이제 하루라도 이제 물을 뜨지 않고 이 거위들한테 물을 안 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NGD,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염소 새끼들이 먹어서 살아야 되는 이 센터가 과연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잘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비단 우리 사역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막히면 광야에서는 죽습니다. 제가 그때 이스라엘 쿰란 동굴로 들어갈 때 그 룸메이트들이 저한테 물 챙겼냐, 이 한마디만 딱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잠시 한 2-3시간 동안 쿰란 동굴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이거 물을 안 가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는 이 우리 신주 전원교회의 이 모습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물론 저도 이제 그자 1년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의 이제 그 고됨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물을 많이 먹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도록 알아서 목자가 다 할 일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이 목자, 사역자들의 몫은 당연히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 샘터 구멍을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이 시원한 이 생명샘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를 해야 되지만 우리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역자들이 이제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 샘터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엔게디,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세기 염소들의 이제 샘터다.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양이 아닌 세기 염소, 왜 세기 염소일까? 사실은 이제 아가서 1장 8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 이게 이제 그 왕이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 근데 이 염소 새끼가 누구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은 이제 이거는 염소 새끼라는 것은 다 큰 염소들이 아니라 새끼 염소. 사실 이거는 이제 이 출애굽 백성의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이 첫 세대를 사실은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의 첫 세대를 버리시고 믿음의 둘째 세대를 준비를 시키셔가지고 그들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 믿음의 어린 세대를 사실 뜻하는 아주 이제 심오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먹여야 하는 어린 염소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는 이제 사실은 이런 어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린 분들이 이제 어차피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제 박 집사님 제일 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 먹여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사실은 이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신경 써서 기도해야 될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릴 때 어떤 게 가능하냐면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유럽만 가도 알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는 다 죽었어요. 왜 다 죽었냐면 저는 유럽의 교회 가본 적은 없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유럽의 교회는 가면은 다 어르신들밖에 없대요. 그건 죽은 교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이제 여기에 다음 세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먹이고자 하는 것이 아무리 못해도 이제 우리가 아무리 어르신분들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점을 가지고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먹일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의 한인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 고등부를 섬겼어요. 그때 이제 고등부 집사님이 이제 부장 집사님이 어느 날 막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부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장 집사님이 이제 고등부한테 이제 재정을 배정해 주는데 쪽밖에 배정을 안 해줬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등부에서 헌금이 별로 안 나오니까 돌아갈 재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다. 그러니까 고등부 애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금이 많이 나오는 곳에 많은 재정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세대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하는 것이 이거는 어린 싱가포르 한인교회 같은 고등부 애들이 많았어요.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그 고등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한테도 이제 고등부 애들 없잖아요. 근데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든지
먹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젊으신 분들, 특별히 이제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면은 이제 그들이 결국은 이제 자식들을 낳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아직까지 이제 그런 그 한 학부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들이 뭐 이제 물론 대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가고 특별히 막내가 아직까지 중3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조금 길게도 되겠습니까? 막내가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물론 이제 정말 말 안 듣는 중3입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그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엄마한테 간증을 하죠.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간증을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듣는 순간에 이 어린 아이들의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은혜가 내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가 비록 여기에 지금 고등부가 없어도 전 사실 중고등부 애들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는 고등부를 만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제가 이제 전도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에 속한 심지어는 우리 이 손자 이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어르신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들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들이 놀랍게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 이 엔게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이 어린 이 게디라고 하는 이 염소들의 두 번째는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신자라는 게 이제 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이제 장다니엘 선생님 같은 오랜만에 이제 교회를 찾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도 이제 이제 장사를 잘하려면 고객이 왕이다 한 모토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정말로 이제 누가 왕이냐?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객이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회사라면 사실은 우리는 이 세신자가 왕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 장다니엘 선생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신자에 무관심하거나 이 터세를 부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거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로 이 교회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이 많은 게 좀 죄송스럽지만 마지막은 이 염소가요 집염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게디라는 단어는 이제 염소 새끼인데 이것은 이제 이 산염소까지 포함합니다. 산염소가 뭐냐면 우리 목자 사역자들은 이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 교인이 되길 바래요. 사실 그리고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욕심까지 있냐면 그냥 계속 있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사 가지 않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신기하게 이게 사람에 대한 욕심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참 신기하게 인지상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우리 안에 있는 이 집염소 새끼들이 참 애착스럽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 센터에는 집염소만 오지 않아요. 산염소도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엔게디는 목마른 자 누구에게든지 물을 기꺼이 내어줘요. 제 농장 뒤편에 그 야산에 숲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연못이 작게 있어요. 거기에는 고라니 가족들이 가끔 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경험하지 않았지만 제 농장 선배들은 가끔 고라니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왜 붙잡을까요? 키워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고라니를 붙잡아 닭장에 집어넣으면 고라니 죽어요. 어린 고라니를 키우고 싶다는 것은 내 욕심일 뿐이지 어린 고라니에게 좋은 우리는 드넓은 자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산염소 새끼를 먹이는 방법은 닭장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울타리를 넓게 해주는, 그게 바로 이제 이 엔게디가 주는
큰 은혜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이제 이 목자는 이 어린 고라니를 보고 아니면 어린 산염소를 보고 차라리 샘터 옆에 그냥 먹이를 놔둬요. 그렇게 한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 고라니는 절대로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돌봐주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목자의 신뢰와 사랑이 이 고라니와 어린 산염소를 보면 작은 끈이 돼요. 그럼 언젠가 이 고라니는 이 새끼를 데려옵니다. 교회의 목적. 사실은 이 엔게디 모의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엔게디라는 이 샘터를 주신 것은 단지 우리 교인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떠나도 괜찮은 주님의 제자와 양을 만드는 교회. 그게 사실은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항상 얼마 되지 않은 멤버들만 우리 교회에 남겨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파송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잠시 거쳐갔다 하더라도 이 생물의 맛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되돌아가고 싶은 고향, 친정과도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 신주 전원교회는 참 멋진 교회, 성령님의 그 품을 닮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하면서 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정말 그 건강한 교회가 그 엔게디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를 일궈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